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299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70명으로 그 이름을 사내들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라의 이제 사내들인을 뽑는 기준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그리고 구약의 장로들, 또 이제 여러 지도자들, 지식인을 사내들인으로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요, 지식인이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권력, 이렇게 좋은 자리, 이게 내가 금방 나이 60 넘으면 은퇴하네, 이 생각에 내가 젊으면 좋겠다, 이 죽음에 대한 그 갈등이 마음에 엄청 많이 늘 자주자주 죽음 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고민되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지식인답게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참 신사다, 멋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보면 사람이 수준이 낮은지 격이 있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전혀 지식인인데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일상에 물 집에서 많이 쓰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물같이 좋은 것이 없다. 뭐같이 좋은 거? 물같이 흔하면서도 돈도 별로, 수도세 얼마나 냅니까? 물같이 흔하면서도 좋은 것이 없는데, 이 물이란 여러분 씻는다. 우리가 세수하는 것부터 머리 감는 거, 목욕하는 거, 여러분 옷 빠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모든 거, 농사를 짓는데도 물 아니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까요? 산천초목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물 안 먹고 여러분 이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지고 이렇게 딱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물하고 불 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은 태운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더러운 우리가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려야 된 줄로 믿습니다. 차디 찬 것을 데우고 삶고 하는 것도 불로 하는 것인데, 대신에 우리의 가슴도 냉내가 차디차, 그런데 우리 가슴도 따뜻하게, 그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막 열정이 있고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다 육신으로, 여러분 지금 나이가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횟수가 나이 아닙니까? 그걸 태어날 때를 여러분 초생이라 그래. 처음 태어났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처음으로 와보는 게 여러분 초생, 이게 생일이라, 생일. 그런데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중간에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 어떤 분은 지금 중생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나이에 비해서 중생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 저도 중생한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중생한 지만 해서도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이마 너 교회만 문턱만 받고 다녔지, 야 이마 너 중생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 기준으로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자, 같이 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바람하고 성령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은 거의 닮았다, 거의 같다, 그런 말이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1년 내내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잖아요. 어떤 바람은 진짜 우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바람도 있어요. 바람이 제발 좀 이런 바람은 안 불면 좋겠다 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강풍이 온다든지 막 이런 큰 바람은요, 막 집도 부시고 뭐 양식장도 부시고 난리가 나는 이런 바람은 안 좋은 바람이에요. 무서운 바람.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바람이 뭔 바람이냐? 여러분 정치바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바람은 봄바람이다. 바람. 이 봄바람은, 이 봄에 부는 바람은 아주 좋은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 봄에 부는 바람을 여러분 보세요. 이 봄이 왜 중요하냐? 계절 중에도, 1년의 계절 중에도 아마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희망을 주고 가장 기대가 큰 계절이 여러분 바로 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꽃이 여러분 언제가 제일 많이 핍니까? 봄에 많이 피잖아요. 벚꽃부터 다 시작해서 여러분 막 지금 막 철쭉이 피고 또 뭐 장미가 피고 난리. 이 봄에 여러분 이렇게 이 꽃들이 막 사방에 피기 시작하는데, 봄은 그래서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 이 땅에 며칠 전에 수요일 날이 여러분 고구였어요. 곡식에 비가 오면 이제 곡식에 이렇게 비가 온다. 봄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동안 비 하나 가물다가 요즘 비가 자주 와요, 안 와요? 자주 와. 지금도 날이 흐리잖아. 내일 모레 비 오려고 날이 또 이렇게 흐려가는데, 이건 농사 짓는데 모짜리하고 여러분 씨앗 심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 지금 이렇게 이 비 소식인데, 땅에 모든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새싹이 나고 잠자던 것들이 다 잠을 깨서 동이 트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봄바람은요 잠자고 있는 나무 가지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흔들어서 야 일어나, 얼른 싹 트야지, 꽃 피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하고 바람이 가서 그 나무들을 흔들어주면서, 심지어 이 나무에 꽃이 많이 피었어도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게 열 나무인지 안 열 것인지 지가 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견디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봄을 여러분 또 희망의 계절이라고 한다. 무슨 계절이에요? 희망의 계절입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인데,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봄바람을 여러분 해풍이라 이렇게 말이죠. 해풍이라는 말은 바닷바람이 아니고 은혜의 바람이다. 은혜의 해자, 은혜의 바람이 바로 이 봄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바람. 하나님은 이 봄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바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여러분 19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6년 전에 여러분 평양에, 대한민국 하면은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 삼국시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있을 때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길선주 목사님이나 여러분 여러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위시로 여러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 운동. 그 당시 116년 이럴 때쯤,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90% 한글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더라. 지금도 여기 자기 이름도 써도 우리가 볼 때 막 우습게 가족들한테 배우든지 어디 노인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가나다라 글 배워서 간신히 이름 정도, 계산도 돈 계산도 잘 못할 정도로 우리가 문맹했단 말이야. 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각처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 운동이 바로 뭐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이게 글씨를 몰라. 글씨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학이라 해가지고 밤에, 낮에는 축하라 일하고 밤에 또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쳐 주면서 한글하고 성경을 겸해서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육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우리 목포 지역은 보세요. 일찍이 선교사들이 배유지 선교사 이런 분들이 목포 와서 저 정명학교를 세우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여러분 결코 지식이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제 대부흥운동 일으키는 가운데 두 번째는 무슨 운동이냐? 무슨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만 100년 전, 한 50년 전 우리나라 남자들 보세요. 여기 어른들이 나이 지금 50 넘은 어른들이 옛날 그 과거를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정뱅이 아닌 분이 거의 없이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집안에 부인 안 때린 사람이 거의 없고 바람 안 핀 사람이 거의 없고 여러분 도박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람다운 그 짓은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못된 짓. 밭에 가서 남자가 혹시라도 일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죽거라 빼밖에 일한 사람이 누가 가서 일합니까? 여성들만 가서 일하고 와서 또 밥에 먹어야 되고 빨래하고 다 남자들은 담 밑에 가서 햇빛 있는 데가 다 쪼그리라고 앉아서 누가 온가 간가 그러고 마치 서울에 어디 지금 노숙자들처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길에 쪼그리고 그것도 다 쪼그리고 앉아서 좋은 거 피워놓고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쪼그리고 일하고 있다니까. 아무 의자도 없이 이러고 잔 밑에 있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금주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노래 한 절 보면은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맞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이 노래를 안다면 이게 한 50년 전쯤에 이게 불렀던 노래일 거예요. 저런 노래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만 하니까 선교사들이 저 노래 제목이 금주가라네. 금주가.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맨 죄만 짓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막 날이면 날마다 이 노래를 막 교회 오면은 막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개화기, 정신을 차렸어요. 술, 담배 끊고 도박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회개하면서 여러분 어디로 모여들게 되느냐, 어디로 가서 은혜 받게 했느냐, 어떤 운동이 이어졌느냐. 여러분 바로 한국교회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돼버렸다? 기도운동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방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으면요, 기도원이 사람이 막 버글버글 미어 터져버려. 얼마나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교회도 막 부흥해야 한다. 그래 보세요. 막 사람이 막 사방에 담 넘어도 뛰어서 차도 안 보내도요, 무슨 차비를 안 줘도 막 걸어서 씩씩하게 막 가서 다른 교회 집회도 은혜 받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기를 업고 보듬고 손잡고 막 가서 은혜 받으라고 난리. 그런데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에 아예 등한히 하고 있어. 성경은 거의 읽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아주 안 좋은, 아주 큰일 났어. 우리가 큰일 난 게 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텔레비에 유튜브에 단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잠 많이 자, 뭐 안 움직여. 육신은 편하지만 그러나 내 영이 시들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못난 김준영 목사가 하는 말이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님이. 나는 대리자, 나는 심부름하는 택배 기사하고 똑같이 말씀을 운반해 오는 사람이, 운반해서 그대로 안 부셔지게 내용물 속여먹지 않고 그대로 갖다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나는 말씀 운반하는 택배 기사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들 보세요. 시골교회 주일학교 있을까 없을까? 주일학교 학생이 있다 없다? 주일학교 눈 씻고 봐도 주일학교 예배드리는데 시골 가서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예배드리냐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 아니 시골교회 주일학교는 고사하고 중고등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시골교회 청년이 있을까 없을까? 시골교회 가서 30살 40살 먹은 사람 있는가 찾아보세요. 있는가? 나 저 시골교회 내가 당회장 맡고 있는데 54세 드신 분이 교회에 한 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젊은 사람 있다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와, 54세가 있어. 내가 놀랬어.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대화했냐? 아들이,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뭣도 없이 과학 기술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또 자동차도 없고 또 휴대폰도 없고 또 카톡도 없고 또 페이스북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깝깝해서 어떻게 숨쉬고 살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렇지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대답했어. 뭐라고? 너희 세대가 오늘날 뭐가 없다? 인간미도 없고 또 품위도 없고 그 다음에 연민도 없고 또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너희들은 살고 있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딱 맞는 말이야. 오늘 아이들은요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예? 아버지 왈 뭐라고 말씀하냐? 옛날에는 말이야, 선교사님들이 재밌는 동화도 들려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노래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옛날 그 맛을 모를 것이다. 옛날 사람은 여러분 핸드폰 없었다고, 컴퓨터 없었다고, 자동차 없었다고 재미없었냐? 옛날은 옛날대로 재밌었어요. 아멘. 옛날이라고 재미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우리는 막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여러분 저 가서 막 저 보리 끊어다 구워 먹고 그럴 때는 재미있었다 안 재미있었다? 나이 드시면 재미있어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었다니까. 학교가 자치기 하고 이러면 재미있었어요. 재밌어. 오늘날 아이들은 그런 거 해보세요. 부모들이 그냥 막 기절촉부, 아유 더러운데 무슨 개구리 청자를 껍데기를 벗기냐, 아이고 보리 구물 시커면 손이 시커먼데 뭐 그런 거 손대냐고 난리가 아닐 거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하고 옛날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건강했더라? 옛날 아이들이 우리 자랄 때가 더 건강했다니까. 아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인인데도, 권력자인데도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난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는 오그라들어서 내 지금 가슴도 안 차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조그만데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이렇게 거듭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사람한테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있다 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오늘 교회 발만 딛고 왔다가 가봤던 시간 아까 돈 바친 것이 아까워. 나는 오늘 꼭 누구 만나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온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안심하고 돌아가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말 못할 문제, 어려운 문제, 딱한 문제, 성가슴 문제,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결혼 문제도, 문제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 없을까? 살아있는 사람 치고 누가 문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말 못할 문제, 다 저도 문제가 많아. 지금 문제가 이 문제로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까 이렇게 고민한데, 사람한테 말하면 말이나 나고 흉이나 나. 근데 누구랑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여러분이 다 아뢰셔서, 그래 내 마음을 아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